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것에 대해서 딱 찍어서 철학, 헛된 속임수, 이것을 조심해라. 이유는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철학에 대해서 초등학문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 학문을 나눌 때 우리 분류로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죠. 그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이고 저급한 것이다. 그렇게 철학을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며 경계하라라고 했습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따름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느냐,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또 내 생각을 무엇이 붙들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그것이 철학, 즉 초등학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복음이냐. 그렇지 않으면 헛된 속임수로 복음인 듯 하지만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아시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 손할례당이 들어왔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들어와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고, 또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님은 신이다, 인간이 아니다 라는 이러한 가르침도 들어왔고, 또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천사도 숭배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는 것이다 라는 등 여러 가지 복음을 비슷하게 하고 또 복음의 바탕을 두었다고 말을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경계를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얘기하죠. 우리 또한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그냥 세상에서 혹하는 대로, 듣기 좋게 설명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큰 것 중 아주 작은 부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의 체험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도 잘못하면 이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는 철학과 또한 속임수에 빠져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들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철학을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은요, 원래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고민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 고민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를 흡사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간다. 그 정도까지 인간은 훌륭하고 탁월하다. 그래서 신도 인간의 생각 속에 나보다 더 힘이 좋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누군가, 그는 나처럼 보이지 않고 나처럼 보이거나 힘이 없거나 무슨 일을 못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신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신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인간이 참으로 대단하다. 철학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철학에 몰두하게 되면 신이 없다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귀결됩니다. 신이 왜 존재할까? 왜 있어야 할까? 어떻게 있어야 될까?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나는 지금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있구나. 이것이 철학입니다. 내가 그건 모르겠고 지금 그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내가 있는 것은 진짜다. 그러니 인간이 이렇게 해서 신을 만들어냈구나 라는 것이죠. 이게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굉장히 철학사에서 유명하다라는 철학자의 말이죠. 다른 건 내가 다 모르겠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위대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에 심취하면 신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즉 무신론에 빠지게 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비주의에도 빠지게 되죠. 바울은 그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경계하고 있죠. 두 번째는 속임수입니다. 진리는 속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요. 진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거짓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속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논리를 전개해 가지만 결국 잘못된 것이 맞는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박태선 장로라는 분이 만든 천부교라는 게 있습니다. 왜 교회처럼 생긴 건물에 이 월계수 잎사귀를 동그랗게 해놓고 그 가운데 비둘기를 이렇게 상징으로 썼던 그러한 교회라고 불렀던 박태선 장로님의 전도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그걸 만들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지는 않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곳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이 선택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죠.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기는 하는데 모든 곳에 있긴 한데 전능하신 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른 하나님, 전능하고 전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즉 무엇이냐면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고통이 없게, 슬픔이 없게, 아픔이 없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믿어야 한다. 그 하나님이 나중에는 자기가 되었죠.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맞아.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가만두실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혹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천부교라고 하는 박태선 장로님의 공동체에 들어갔죠. 재산을 팔고. 그래서 신앙촌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곳에서 공동 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속이는 것 중에 더 재미있는 것도 있어요. 정말로 그럴까라는 것이지만 구인회라는 사람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단이었어요, 이분도.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구세주가 된 이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천국의 성곽의 길이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육신의 죽음이 이르러 가게 되는 그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계시록에 보면 크기를 이렇게 재놨어요. 천국의 크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크기가 144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규빗이 이 손 끝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럼 144규빗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144개예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144개 이렇게 두르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믿는 자가 여기 다 있대요, 이렇게. 그런데 이 구인회라는 사람이 왜 내가 예수냐 주장한 이유가 144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1 더하기 4 더하기 4는 9. 그래서 구시성을 가진 데가 예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웃지만 이것에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빠져들어서 이 구인회라는 사람을 믿고 따랐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3,000명이 넘을 정도가 되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속임수이지만 성경을 들어서 천국의 외곽의 길이가 144규빗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냐. 144를 1 더하기 4 더하기 4 그러면 9 아니냐. 그래서 구시성인 데가 예수다,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속임이라는 것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미혹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면 속이는 사람과 철학의 말들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도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는요, 거짓된 것으로 속이는 이 사단의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하냐면, 생긴 것은 새끼양처럼 아주 온순하게 생겼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의 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겉모양은 아주 이쁘고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 입의 말은 사단의 말이 있다, 용의 말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 다른 성령님을 누군가 가르친다면 그것은 거의 틀림없이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누군가 들려준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게 성경을 풀어낸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속임수를 접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은 복음의 진리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뛰어넘을 수 없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즉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 진리에서 다른 무엇을 더 더하거나 더 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지신 십자가와 그가 흘리신 보혈, 그가 베푸신 사죄의 은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한 주간을 살면서 많은 분들을 접하실 것이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복음에 대해 궁금해서 우리가 라디오나 언론을 통해 이런저런 말씀들을 들으실 겁니다. 그때에 성령님께 꼭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복음, 거짓된 속임수에 나의 신앙이 잘못된 걸음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믿음 아래 걸어가는 이 한 주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은혜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